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진리는 생로병사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성경은 인생의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는 인생의 생애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인생에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이기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뵌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그런 탄식의 소리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재의 고통이기 때문에 인생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스스로가 저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일단 육체로 태어난 인생은 그렇게 고통과 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다 절망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갖고 살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나이 드는 것, 늙는 문제를 함께 말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자에 노자라는 말을 보니까 늙다, 또 벼슬을 그만두다, 또 쇠하다, 썩다, 이런 말이 바로 노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늙는 것에 대해서도, 이 늙는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이 늙어가면 또 인생이 얼마큼 고통이 되며 괴로움이 되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거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늙는다는 것이 한스럽고 또 인생에 큰 고통이 되기에 탄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순위는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뭐 인생 늙어가는 것이지, 그런 순리에 그냥 적응하고 다른 어떤 희망보다도 그냥 그 전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거 순리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인생에 늙음이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고, 인간의 늙음에 대해 방지하고 또 유지하고 더디게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 진리의 말씀 성경 우리 인생의 늙음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번쩍이는 지혜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내가 선거하다 바로 물어보니까 싫어하는 거 같아. 나이 먹는다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마 젊은 아이들은 한 살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60세 넘어선 사람은 나이 먹는 것이 아무래도 싫을 것 같고. 며칠 전에 우리 김일순 권사님,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치료받고 퇴원하게 돼서 거기 진방병원에 갔는데, 사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대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하고 또 기억력 같은 거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또렷하게 잘하시는, 옛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말 잘 치료됐구나 생각돼서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설 지나면 98세요. 그러는 거예요. 설 지나면 지금 생일 어떻게 돼요? 1921년 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설 지나면 이제 98세 된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 잘 치료해줬구나 생각되면서, 그럼 100세 되려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금방 지나갔어. 그래서 98세 되시는 분이 인생 지금 98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오래 산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대야. 그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뭐가 다가와요? 설 다가올 텐데, 나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안 먹는 게 좋은 건지 자랑스럽게 내가 이제 98세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참 성도들의 98세들의 건강한 거 참 감사하구나. 지금 시대 보통 사람들은 100세 시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나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나이를 몇 단계로 정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9살까지는 청소년, 20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부터는 많이 산 분. 이걸 보니까 나는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 사람들이 그동안 인생의 삶을 좀 가치 있게, 사람답게, 보람 있게 살자 해서 많은 용어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웰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보면 웰빙 식품 해가지고 사람이 건강하게 또 복되게 또 어떤 인간하게 산다는 차원에서 이 가장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자연화된 음식을 구하자. 그러다 보니까 웰빙 식품이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웰빙의 문화가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사람 어째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한참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답게 죽자. 사람이 죽더라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 좀 사람답게 죽자. 그 사람답게 죽자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자기 인생이 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일, 보람된 일 이런 것들 하나 해보면 살자. 그 사람들이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또 영화 같은 것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도 자기의 생명에 대해 더 이상 의학적으로 곧 희망이 없다고 할 때는 이걸 흔히 말하면 연명 거부권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살 별 희망이 없다든지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건의할 때 제 옛날에는 소위 말로 한번 거기 끼면 뛸 수 없다 그랬지만은 가족과 본인 의사와 상의하면 자기 사람답게 죽고 싶다. 연명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병원에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웰빙과 웰다잉 사이는 것이 뭐냐? 이때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웰에이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를 들자 그렇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 이걸 복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다 웰다잉, 그것을 우리가 선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 드는 것을 웰에이징인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표현했더니 황금노년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영국 심리학자 브룬드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자연의 나이 있고 건강한 상태인 신체 건강 나이가 있고 또 정신 나이도 있고 나아가 신앙이 되는 은총의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환병이 걸렸다는, 그러나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점점 발달하면 언젠간 다시금 그런 병도 고칠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료 보니까 급속 사람을 냉동시켜버려.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때 그 같은 병을 고칠 그때가 되면 그때 이제 하동시켜가지고 그때 다시금 살겠다고는 이런 사람들이 100여 명이 지금 유명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가운데도 갑자기 이렇게 급성 냉동시켜가지고 특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30년쯤에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금 해동시켜가지고 고치면 아마 손자 나이 때쯤 나이가 되겠죠. 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애에 대해 관심 갖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좀 서럽습니까? 한탄스럽습니까? 나이 든다고 하는 것, 늙어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앞에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보지만 이룰 수 없다는 차원에서 또 절망이 되고, 이것은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든지 많은 고난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그럴 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처하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여기 말씀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도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낙심하고 미래에 있을 아직 찾아냈지만은 불안함과 현재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삶에 점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치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이 한산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생 속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 삶의 귀한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 육체 사는 삶에도 진정한 포로한 가치를 발견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비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겉사람 보고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는 환난과 고난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 절망하지 말아라.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겉사람이랑 이렇게 날아가고 쇠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주었으니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오늘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그 축복하심을 통해 다시 용기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가 있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데 30대는 30km, 40대는 4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인생이 달려간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권사한 나이 드신 분 물어보면 지금 80이 됐든 90이 됐든 살아온 생애가 길게 느껴진다고 해요? 짧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짧대요. 나는 내 인생 제일 길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세상에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한여름 낮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근데 지금 같아서는요, 너무나 빨리 지나. 젊었을 때는 세상에, 그러니까 호주였으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에 간다. 막 그래가면서 쓰러지려고 빨리 제대하게 바라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인생이 60대고 70대고 이다 보면 너무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인생에 120살을 살았던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옛날 분들은 인생에 흘러가는 속도를 물에 비해서 유수락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의 속도가 흘러가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여기 봤으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인생 흘러가는 시간 속에 덧없이 그냥 살아갈 것이냐? 모세는 계속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기회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관념을 잘 가져갈 것과 우리의 날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판별하는 것도 놀라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용가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롭게 했던 우리 성결교단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속에서 이 인생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노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중간에 원천인의 백발이 눈소리 휘날리노나 젊은 날에 위대한 꿈을 갖고 그 젊은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원치 않게도 그 머리에 정말로 소리가 내리듯이 백발이 휘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인삼도경 조퇴해도 늦는 길 못 막고 진상의 불사약도 죽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주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수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인생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점점점 쇠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늙는 것은 서럽고 어떤 면에서 인생에게 큰 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가 남에 대해 꽃이 피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늙어가고 썩어져가는 쇠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 익어져가고 열매라고 생각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 맺고요, 엄동선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나니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남 아침이 오리라. 이 생이 다 지나간 후에는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그러면서 6절 찬양에 그랬습니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거듭난 생명, 영생 얻은 생명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의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 있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창조할 우리 속에 주신 진정한 자, 진정한 생명, 이 속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삶만 살아가며 낙심하고 고난 있고 미래에 어려움 나올 때 쉽게 절망에 빠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속에 진정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날로 살았기 됨을 통하여 육체의 삶도 복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두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담은 그릇처럼 이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겉사람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린 진흙이요 주는 토기양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을 때 하나님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 만들듯이 우리 이렇게 육체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릇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인가 담았다는 아니겠습니까? 뭔가 귀한 거 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기능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을 사람 진정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은 이제 육체로만 사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내려진 것이 인생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인간에게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 취하셔서 하나님은 또한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니 이것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 안의 믿음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읽어봐야지만 마지막만 읽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적 말씀을 통해서 인간 속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놀라운 진정한 속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잘 돼야만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을 살되고 범사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인간 속에 하나님 신 진정한 속사람이 있는 거다, 이와 같은 진리를 세상의 영들은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가 됐던, 세상의 과학이 되었던, 세상의 철학이 되었던 모든 법을 통해서 세상의 영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빛을 인간의 빛이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 4절에도 3절 4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의 생명명사의 문제 해결할 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도 전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의 본체 되시는 예수를 보내서 회복해 하셨지만은 세상은 심리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육체는 다 질을 가진 존재지만 여기 4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대 가였으니 이는 심익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육체는 다 이거 흙으로만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이곳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내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아멘해요? 그럼 물어봐요. 그 보배가 뭐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여기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주었다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마다 그 생명은 다시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신만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는 육신이 이렇게 약하고 병들어 지수박은 존재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는 곧 예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다시금 살아가는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가 사신 능력이 우리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은나라의 왕이었던 탕왕은 내시들이 이제 아침마다 세수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 세숫대에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세숫대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썼냐면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은나라 왕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원래는 일신, 일신, 우일신 이 말인데 이걸 줄여서 일신, 우일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제 거 벌써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는 이 날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자. 매일매일 새롭게 살자. 참 좋은 말이구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다 세면대에 가서 세수해야 하네요. 하고 거울 봐 안 봐? 여러분 거울에 뭐라고 써붙였어? 이런 말 한 번에 다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에 거울 볼 때 거기에 다 썼더니 그렇구나. 우리의 속사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말에서 오늘도 새롭게 살 용기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속사함 속에 이런 놀라운 복된 말씀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하면 새겨보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으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줄 때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활력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 하나님 그런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넘쳐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만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과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앞에 비록 고통이, 환난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삶이 고통, 어려움 당하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현재 당하는 인생의 고통, 고난 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걸 통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복된 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마다 오나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성급이 있다, 열려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 있는 걸 내가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이번 평창올림픽 첫 번째 금메달 소식 들었어, 못 들었어요? 나는 들었는데, 그 청년이요, 이 대회에 나가기 얼마나 애쓰다가니 떨어지고, 또 중요한 대회에 있으면 또 사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나왔다 금메달 땄대요. 할렐루야. 만약에 고창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면 고창은 끝나지만, 고창의 결과가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승리하니까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 참 어렵지만 견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도다.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 여러분, 사람의 날로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좀 나도 연구하려고 보니까 막 어마디 시간을 이거 너번 잘하니까 그만. 정신건강, 위대한 사람 막 나와서 너무나 많은 걸 봐요. 근데 다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들수록 그냥 집안에 있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덜 늙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면 다 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점점 내 기능은 축소되고 본능으로 하다 보면 자꾸 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자꾸 공부하는 분들은요, 그 내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속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 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서 육체도 온전히 보존한 힘으로 우리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그가 말할 때 인생은 건강 80이다 그랬지만 모세 정작 자기는 120년 살았어. 120년. 왜?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120살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고, 눈 들이지 않고 산꼭대 얼마만큼 건강해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 생애를 대개 3단계로 구분해요. 모세 40세까지 자기가 뭔가 배워가지고 막 하겠다고는 그런 의욕 가진 썸씽 라이프, 40부터 80까지는 이제는 그 모든 청년의 꿈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으로 유랑 생활하면서 아무런 꿈이 없는 살았던 나싱,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싱의 생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용받고 난 후에 80세부터 100세까지는 모두 가능하다는 에브리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의 발전마다 함께 하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하더라도 능력이 펴주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만 한 자의 복된 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갈렙의 산 마찬가지 아닙니까? 40에 부름받았고 45년의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는 마침내 85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40대 같은 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대중한테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외친 사람인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늙어가지 말고 성숙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인생이 더 복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승리하여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인두 장로님이 계신데 그게 75세 때지, 77세 왔으니까 사진을 찍으려면 안 찍어요. 노인네가 사진, 이번에도 대사 지내고 참 이쁩니다. 저 어디 행사하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안 찍는 거예요. 왜 안 찍냐 했더니 이 쭈글쭈글한 늙은이 얼굴 자기는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하니까. 그 집 가보면 젊을 때 사진만 이렇게, 나이 든 사진 없어. 그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고 젊게 사는 모습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의 주름진이 나쁜 겁니까? 그만큼 인생이 무르익었구나, 성숙했구나.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신머리가 얼마쿠리의 백발이 존경받을 만한 명율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인생이 느는 것을 후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주어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았더니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일까? 물질 중심인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초라해지고, 일 중심, 나 중심 사람들은 나중에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인간과는 잘 맺으면 사는 삶이 그나마 노년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 가운데도 변함없는 가치관인 믿음 중심의 인간 관계를 맺게 될 때 웰에이징할 수가 있다. 학자들 얘기요. 그러므로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여부가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 인간은 의지하기보다는 믿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 갖게 되면 전신연유가 영적 연유가 더욱 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아이스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새롭게 좀 젊은 의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최소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것만 잘하면 많은 학자들이 모든 삶을 복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만 제대로 하면 다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돼.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교회로 부속 직원 활동해 가면서 사람이 활동해 살아갈 때 의욕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어떤 놈은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여러분 새벽 운동하면 그보다 더 건강한 것도 있어. 사는데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람이라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 건강하고. 아멘 합시다. 그냥 늙어서 그냥 죽을 사람도 아멘 안 해도 안 돼. 그러나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첫째로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악한 사람을 감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다 인간은 생활을 조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복된데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에게는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시편 90편 12절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해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영육간에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가장 복되게 하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땅에 보여진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은 것, 영원한 것, 우리에게 참된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우리의 부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들이 늙어도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2장 14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거룩한 꿈, 거룩한 꿈. 모세가 이 꿈 가지고 40년을 강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꿈 가지고 45년의 광야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꿈이는 사람이 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주 안에서 걸어가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령의 천이라 그랬어요.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이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재능과 은사 모든 것이 드려짐을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정말 말씀처럼 강건하게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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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한 시간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생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어서 주의 증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